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아름다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의 현실로 인하여서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한 가정,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학생들이 귀국하는 그 자리를 또 함께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 신앙생활의 보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일 여러분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장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읽을 수 있죠? 네, 좋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그 가능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가능성인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표정이 중요해요.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주일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소심한 인물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다라고까지 지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곧장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요 여전히 작고요, 저의 가문도 부족하고요 등등등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왜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이야기까지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는 작은 용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이 소심한 기드온, 마치 정말 작은 용사와 같은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따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기드온이 허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기드온이 참 소심하다고 했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변화와 성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드온의 모습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에게 허락된 힘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6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해요. 이 소심한 기드온이 아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요, 한글 번역에 따르면요,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뭐가 포커스일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흥미롭다고 한 부분이 뭐였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조금 달라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말하는 징조를 보이소서라는 표현을 해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기드온의 관심은, 기드온이 원하는 징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징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서의 차이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손쉽게 검색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검색을 어디다 검색하십니까? 유튜브에 검색하죠.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에 가장 먼저 빨리 검색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여기 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건강의 분야 다들 관심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여기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검색해보는. 저도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 여기 멍이 들었더라고요. 분명히 다친 적이 없는데 검색을 하게 됐어요.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강에 조금의 이상이 생기면 바로 영상을 검색하고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과 자신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요. 전문가의 소견을 손쉽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이제 직접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의료 과정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고 있는 이 영상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뢰하면서 실제로 만나야 되는 의사에 대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조회수, 높은 구독자 기록한 영상 속에 의사의 말만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영상에서 그렇다는데요. 영상 속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교수들이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듣지 않는 의사, 믿지 않는 환자. 듣지 않는 의사, 믿지 않는 환자. 이 책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최고의 치료 선택 과정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선택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치료법,
각각의 위험과 효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과 경향을 존중하면 의사와 환자가 함께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선호도를 이해하는 의사와 치료 선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선택의 부담을 덜고 그 결과를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를 따르면요, 결국 의사가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그 접근의 방식, 그리고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막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치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강제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드온을 강제적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기드온을 택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워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먼저 나타내므로 기드온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드온을 존중해 주세요. 결국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기드온을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신의 방식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정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인식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징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예물을 챙겨서 가져오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6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리고 기드온이 실제로 예물을 들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야, 답답한 녀석아, 이제는 좀 믿고 싸워라, 믿고 나가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라고 하는 그러한 대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에 따르면요, 기드온이 가져온 이 고기와 무교병이 불에 탔다라고 합니다. 이 고기와 무교병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물이 불에 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드온은 깨닫게 돼요.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모세만 알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 역시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롭냐면요, 지금 기드온이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구나라고 지금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나는 죽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까지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또한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전까지도 분명히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말에 대한 증거만 요구합니다. 그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 관심 없고요, 그 말이 어떻다라고요 증거만 요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 이 기드온 진짜 너 한심하다 라고 여기기보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드온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기드온이 드디어 거룩한 현존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이 이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한 존재 앞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다림, 기드온을 향한 주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고 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주님의 기다림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매주 설교를 들어서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유명한 설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방방 뛰면서 이야기해도 아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깨달아야 된다라고요? 내가요. 저 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바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야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제가 기드온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바로 내가 그 거룩한 현존 앞에 엎드려야 될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나를 향한 진정한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 이 정도쯤면 괜찮아.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깨닫고 엎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거룩한 그 현존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엎드린 이 기드온을 향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음성, 기드온의 그 외침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세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기드온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예상과 다르게 주님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말씀 확인해 볼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기드온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 일로 와라,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부분에서 기드온이 드린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타고 여호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린 것일까요? 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요 구약학자 전성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슬픔에 빠진 기드온에게 여호와는 아마도 그의 내면에 떠오르는 목소리를 통해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평화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물리적으로 들려오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기드온의 내면을 향한, 기드온의 내면에서 울려온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면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오늘도 이름은 불러가면서 누구하고 할까요? 오늘 뭐 함이나 수미나 규민, 여기 다 민자 돌림이네요. 네. 네.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 나도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잘 따를 텐데, 물론 진짜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적으로 듣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드온을 향한 주님의 평화의 음성, 우리 속에 이미 임한 주님의 음성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확인할 부분은요, 기드온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답게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뚝 서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큰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기도원을 살리는 음성이었지, 우리 속에 이미 임한 주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작은 자로 규정해요. 그리고 그 소리에 전염된 나도요, 나를 자꾸만 작은 자야, 내 존재는 하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안심해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 죽지 않을 거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안심하셔서 곤히 잠을 취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도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 어찌 보면요, 누군가는 이거 정신승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울려지는 이야기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기도원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기도원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실을 몸소 깨달은 기도원은요,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찬양하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샬롬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기드온에게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기드온의 차례예요.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향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 어떠한 명령 하시는지 함께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찢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요아스예요.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움도 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는 불,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요아스, 여호와의 불, 자신이 여호와의 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요아스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이 있다. 이 여호와의 불은 바알을 향해서 드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모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했습니다. 일명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 가득했어요. 아무 신이나 믿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은요, 단순히 요아스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뒤에 확인해 보면요,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옵니다. 즉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 요아스가 일명 바알의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이 자랐어요. 하나님도 믿어도 되고 바알도 믿어도 되고, 오히려 바알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자랐다고요. 자연스럽게 바알의 신앙이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분명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은 여전히 소심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허락한다고 믿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일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원성이 엄청났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바알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원성을 들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당장 그 일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결국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제 제단을 드려야 되는 그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분명히 확인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미디안이 약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즉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신상이 무너졌음을 보고 저 한 사람이 죽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요것도 믿고 하는 연합, 혼합, 평화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는요, 평화가 아니라 폭력과 죽음만 난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모두 다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나 여기 평화 안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같지만 평화의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도 평화 주장했어요.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폭력과 수치와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누구만의 평화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층들만의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팍스 로마나의 평화, 바로 세상에 만연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평화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달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평화의 사자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정과 이스라엘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걸림돌인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의 뜻에는요, 잘라버리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위해서 우상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드온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오늘을 시작할 이름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잘라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우리 윤서가 입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해볼 거예요. 32절. 네. 3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올라오기까지 안 해요. 빨리 끝내라고. 네.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 여러분 뭐라고요?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빨리 신경 써야지 끝나요. 네. 여룻바알 뭐라고요?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평화를 자신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 가정에서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상을 잘라버리고 우상과 다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 다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평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화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잘라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그 우상들 우리와 다투어야만 합니다. 우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정말 뭐 고대 사회에 나타나는 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요. 여전히 우리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긴 이야기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의 모양들의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인 인생이 평화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모두 바알의 제단과 함께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그 교회의 성전 마당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분노와 꾸짖음에는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평화를 위한 기드온으로 이 세상의 여룻바알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작은 다툼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의 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주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